나는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고 나를 세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막아 세웠습니다. 막아 세운 힘이 너무 강해서 나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온 힘을 쏟아보아도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막은 손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 자리에 여러 시간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 져본 일입니다. 이것이 난생 처음으로 내가 놀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 번째 놀라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내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나를 툭 떠미는 손길에 하마터면 나가 자빠질 뻔했습니다. 내가 급히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겨우 서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누가 나를 이렇게 놀라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며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파 죽게 된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병문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말을 전하러 온 것뿐입니다. 이 환자에게 전하는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내 집에 유언하라. 의사라고 할지라도 환자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더구나 이 환자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강한 말을, 모진 말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 굳이 최후 통첩을 하듯 알리실 필요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2절에 나타난 왕의 행동에서 그 답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통고받은 때는 그의 나이 불과 39세 때입니다. 왕으로서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지난 14년 동안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경험도 충분히 쌓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소신껏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에 맞게 다스려 볼만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만 합니다. 누구도 이 사망 통고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그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겠습니까? 왕은 벽을 향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고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데려가셔도 되지만 죽음을 통고한 까닭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매달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왕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정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얼굴이 뒤범벅이 됩니다. 통곡합니다. 체면과 염치도 없습니다. 이제 곧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곧 떠나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과 소망이 될 만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하는 시점이 코앞에 다가오면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것에게도 소망을 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왕은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감히 더 살게 해달라고도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이제껏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전심으로 온몸을 다해서 행하였고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한 것을 긍휼히 보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은 자신의 행함을 업적이나 공로로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함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그래도 이제까지 제가 잘하려고 했으니 살려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왕의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바로 응답하십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얼마나 빨리 임하셨을까? 다른 곳 열왕기하 20장 4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다.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1절에 있는 바대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는 왕궁을 나와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거리상으로는 그 성읍의 반에도 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이 명령의 내용은 5절에서 8절 중간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므로 내 병을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읍을 보호해서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약속대로 해 주겠다는 표시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겠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이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령표란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헤아리던 일종의 해시계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라는 사람은 현재 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아하스의 이령표란 죽은 아하스 왕 때 그 왕이 설치한 해시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과연 아하스 왕 때 해시계를 설치했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입장과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갈라지냐 하면 원문에서는 아하스의 이령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문에는 아하스의 계단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시계를 설치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아하스 왕이 해시계를 설치하고 그 해시계의 이름을 아하스의 계단들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오벨리스크, 이건 뾰족한 기념탑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높은
탑의 그림자가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 왕궁의 어느 계단에 비추는데 아하스 왕이 그 계단에 어디까지 그림자가 미치는가를 보고 시간을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하였으니, 여기서나 열왕기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하였으니, 우리말 성경의 입장은 아하스 왕이 해시계를 설치하였다고 보는 입장인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해시계를 설치했든지 아니했든지 간에 아하스 왕 시대부터 이미 해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계산해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만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하셨다는 것은 태양 자체를 뒤로 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태양이 뒤로 감으로써 태양이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로부터 약 700년 전 여호수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을 다 멸망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하늘에 붙잡아 두셨습니다.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셔서 낫을 매우 길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태양이 태어난 후 처음 놀란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뒤로 미셔서 태양이 뒷걸음질 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뒷걸음쳤을까? 우리말 성경에는 10도라고 했기 때문에 얼핏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양이 떠 있는 12시간 정도를 반원으로 표시하니까 180도고 그 중에 10도면 제 계산으로는 약 40분 정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계산에 좀 자신이 없지만 40분 정도 같습니다. 여러 차례 해봤어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10도가 아니라 10계단입니다. 10계단. 그런데 해가 있는 동안인 12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누기 위해서 24계단 혹은 24등급을 사용하였는지 혹은 15분 단위로 나누기 위해서 48계단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24계단을 사용했다면 10계단은 5시간에 해당하고 48계단 단계를 사용했다면 2시간 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겨우 조금 물러나게 하신 것은 그 각도로 10도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40분 정도가 아니고 뒤로 저만큼 2시간 반 내지 5시간이나 물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태양이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고 이 환자인 왕의 눈에 그림자만 어떻게 굴절되든지 뭐 해서 뒤로 간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9절, 10절, 11절의 기록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조를 보일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를 뒤로 나아가게 할까요? 바꿔 말해서 10계단을 앞으로 가게 할까요? 10계단을 뒤로 가게 할까요?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그림자가 10계단을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그럼 빨리만 가면 되잖아요. 10계단이 뒤로 갈 것입니다. 어려운 걸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태양은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 왕은 태양을 좀 빨리 가게 하는 것보다 왔던 길로 되돌아서 뒤로 가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였기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선지자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는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그림자만 뒤로가게 하신 것, 물론 그 자체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태양 자체가 뒤로 물러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다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에서 약 1500km 떨어진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묻는 물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나타난 이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로 이 일을 물은 겁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나옵니다. 만일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진짜로 물러가게 하신 일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징조를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약속대로 왕은 3일 후에 죽을 병에서 완전히 나아서 자기 발로 여호와의 성전에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에 되었습니다. 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죽게 되었다는 통고를 받을 때 39세입니다. 누가 보아도 왕이 죽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그러니 왕 자신은 당연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 살고 싶어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다소 이상합니다. 뭐 살고 싶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더 살고 싶은데. 당연히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왕이 그저 단순히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언하라, 집안을 정리하라는 말인데 이 말씀에는 적어도 다음 왕이 누가 될는지를 정해놓으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직 계승자가 될 자식이 없습니다. 정말 집안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나라에 큰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당연히 계승자의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왕이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데에는 적어도 이런 정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 것을, 편지로 온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편지를 보고 질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답장이 온 편지에 내일 10시까지 수원역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되어 있다면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혹은 내일 10시까지 수원역에 모이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왕이 어떤 내용을 간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과 연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할 이유는 이 왕조,
다윗의 왕조에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의 왕들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아직 그를 이어 왕이 될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왕위를 계승할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다윗의 왕조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 왕으로서는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그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되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둔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다윗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연장된 후에 3년이 있다가 과연 왕은 다음 계승자가 될 자식을 낳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하는 내용 중에서 생각할 점은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된 일이 생긴 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적어도 수년 전, 길게는 10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일도 아시기에 단순히 15년이라는 수명만 연장시킨 것이 아니고 앞날에 대한 안전함까지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롭게 또 충족하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뒤로 가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응답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격려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라야 들으시는지 그 본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믿지 않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듯합니다. 몇 번 말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신다, 잘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심으로는 하지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별로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절실을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어째서 하찮은 우리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려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태양을 뒤로 물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게 구하라. 그런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만족하게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 사실은 별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도 간절함이 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는 빠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케 하시고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로 또 감사함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